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라.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 선지자의 인내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오늘은 욥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마치자마자 또 우리 제주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강렬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의 인내라는 것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기 들었고 보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말을 말씀 속에서 봤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론적인 모든 방식은 과학에서도 통하고 모든 것들을 만드는 과학자들에게도 통하고 모든 것들의 서사시에 그것도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왜 이 땅에 오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욥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욥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야고보도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내란 그냥 당하며 참는 것만이 아니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올까? 이 고난의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욥의 인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10자식이 한 번에 막 죽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청이 불고, 그래서 긁으면서 아내가 아유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막 이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게 아니고 아주 면도날같이 욥의 그 아픔을, 상처를 싸매해 주는 게 아니라 면도날같이 이렇게 채를 써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난은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욥을 들었다 놨다. 욥은 그것을 들으면서 방어를 합니다. 아니야. 보다 못한 하나님은 32장부터 등장하시죠. 그래서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장이 32장부터 4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딱 등장하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후에 고난 받기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신다.
지체하는 이유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기를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문제 해결이 속히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더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더디 회복해 하시는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데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기 삶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등장해서 이 순전하고 착한 욥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봐.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순전한데 너 봤지? 그러니까 사단이 딱 등장해서 아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온전하지 않습니까? 뺏어 보세요. 뺏어 보세요. 물질을 걷어가 보세요. 몸을 한번 쳐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배후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이다는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만 배후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사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늘 우리 안에서 펼쳐질 드라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깊이 보면 영적인 세계의 역사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쟁은 욥의 고난보다도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죠. 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신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칠 때 집에 화가 벌어지고 막 사고가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때 이거 내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욥은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태어난 날을 막 후회해요. 내가 젖꼭지를 물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러면서 내가 왜 물었는고 내가 왜 먹었는고 하면서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한 고백을 했겠는가. 어떤 사람이 발이 아파가지고 발이 너무 아프니까 칼 가지고 발을 잘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을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이가 아팠을 때도 그런 거 고난을 느껴요. 사라지면 금방 언제 내가 고통을 달아내냐는 듯이 다 그러잖아요. 아 여기는 이 아이도 안 아프고 뭐 다 성하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닥치는 그런 것 예민한 부분들 말 못할 예민한 부분의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욥도 흔들립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흔들려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흔들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린다. 욥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엎어지도록 다시 회복되지 않도록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에 욥기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꺾이지 않았어. 흔들렸지만 그는 결국 승리했다는 말씀이 욥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대화 속에서 내가 막 수모를 당하고 막 괴로움을 당하는데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변호를 해줘. 아니야, 욥이 맞아. 너희가 틀렸어.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욥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진실을 밝혀주는 재판장이 짠 하고 아니야, 이거야 하고 진실을 탁 드러낼 때, 여러분,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역전이 있는 거. 예? 이렇게 역전이 있는 거. 역전의 드라마를 안 봤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역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덤프트럭이 저를 박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는 제 차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덤프트럭이 박아놓고는 제가 뭐죠? 블랙박스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고 난 그 보험사한테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덤프트럭 운전하셨던 분이 마음이 싹 가셔가지고 처음에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아니라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차가 와서 받았다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당한 그거를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그 운전사, 덤프트럭 운전사도 동일하게. 그래서 경찰관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니 증거 자료가 없어서 당신의 말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목사인 내가 너무 하나님 억울해서 하나님 신원해 달라고. 내가 목사로 사는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다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번뜩이는 거기 사고 현장에 차량 가운데 블랙박스가 있을 거다. 경찰관이 당신 너무 억울하면 그 앞뒤로 그 블랙박스가 있는 그 차를 찾든지 주위에 CCTV가 있는 방범용 CCTV, 도둑이 들어올까 봐 이렇게 틀어놓는 CCTV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아픈데도 쫓아다니면서 차량을 다 보고 전화도 해보고, 근데 마침 도둑놈 잡는 그 CCTV 목이 메요. 하도 억울했던 걸. CCTV에 제 녹화 현장이 그대로 녹화된 거. 제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경찰관한테 그 영상을 보냈습니다. 경찰관이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욕을 했어요, 욕을. 이 모모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100% 당신이 맞고 100% 이 사람 이거 잘못 써서 했으니까 이 사람 영창 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다고 하는 경찰관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신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저의 이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지금 4장부터 해가지고 31장까지 그렇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이 버린 거야. 너 왜 이렇게 스스로 의인인 척해? 하면서 막 그렇게 면도날처럼 얘기했던 친구들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됐고 의인 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 니네들이 틀렸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욥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야기해 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고발했던 욥의 세 친구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하다 보니 주님께서 공의와 진리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을 하는 날, 진리의 재판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참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 안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정의의, 공의의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기자가 증거했던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고난을 견디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다가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던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돼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잘 참고 인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이나 고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에 있는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 20년 못하고 19년 만에 발각돼서 추방이 돼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 선교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시고 말씀도 전했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건강 그리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3장 15절 보세요.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여기 그 성경의 그 주석의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라는 그 말에 난회주를 써놨는데 맨 밑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라는 말이 그 난해주 거기에다 1번 써놓고 성경 밑에다가 거기에 대한 난해주에다 그거를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혹은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아무런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잘 믿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올 수 있고 환난이 더 올 수 있고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고 그 안 될 것도 되고 막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환난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괴롭힐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야, 너 쟤 건드릴 때 여기까지야. 목숨은 건들면 안 돼. 몸을 치되 돈을 빼앗되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 두셨어요. 이 고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괴롭힐 수 있는 한계를 결정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 이거를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을 보면은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욥의 고난 저편에 순결하고 아름답게 변모한 성숙한 자신을 보고 있어요. 고난이 그로하여금 성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저도 잘 못 참아요. 이따금씩 참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 위대한 모세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 아브라함은 참지 못해서 자기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베드로는 참지 못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 나만 위로받는 거야? 여기는 다 의로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로가 돼. 그냥 여기 나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하면서 위로가 돼.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돼.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 외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식민지법으로 한번 읽어보겠지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s weakness. 내 능력이 약함에서 완전히 만들어졌다. 네 약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 거다.
하나님, 내가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내가 진짜 못 견뎌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발 이 병에서 놓아주세요라고 바울이 3번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 여기 서픽션 이게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너에게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바울이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며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며 보여줬던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남들 이렇게 이렇게 손만 얹어도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건강, 내가 건강했다면 나는 교만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쓰시려고 이 가시를 나에게 주었구나. 여러분, 곤란과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내가 다 누리고 다 가졌다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었구나.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고 여러분에게 남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곤란함이 있고 여러분의 약점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쓰시려고 그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 그것 속에 성숙한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도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쓰시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겸손이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은 거예요. 본문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주셨던 이 말씀, 인내하라는 거, 인내하라는 거.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곧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곧 보상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 환난과 고난에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바란다. 야고보 기자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남들이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 그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실 날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원할 줄 날이 올 거라고. 농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싹이 이렇게 더디 납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늦게 맺어집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농부에게 지루한 시간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농부의 생각과 시야를 초월해서 아름답게 자연을 가꾸시는 하나님. 기억할 것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취하거나 원망할 때 주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야고보 기자가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인내 그리고 욥의 고난 속의 인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신원에 네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그러한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돼야 되겠습니다.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마다,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오늘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세기 때 고난받는 그들을 향해 야고보 기자,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그들을 향해 잘 참으라고, 잘 인내하라고, 주님이 신원하실 날이 곧 있을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는 종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깊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계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